2019년 2월 28일 오늘은 작년 3월 1일 저희가 처음으로 히스코리아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깨우는데 이 모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지 대표님께서는 북한인권 청년단체 나오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통일 리더십과 또한 통일을 위한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은 북한 꼴제비 출신으로 96년도에 손과 발을 잃으셨는데 손과 발을 잃으신 채로 북한 탈북을 하셨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거치시면서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후 북한의 실태를 전 세계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프린스턴에서 한국의 한동대 여러 대학교에서 북한의 실태를 알리시고 전 세계 가운데 북한의 실태를 알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작년 1월 30일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북한 영혼들을 향한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정말 또 오늘 이제 더욱 이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이제 히즈코리아 이제 1주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정말 축복하고 또한 이 모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한반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이제 모임으로 정말 예배로 더욱 이제 크게 이제 드려지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탈북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도 가봤고 또한 그 누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귀한 자리에도 서봤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정말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북한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욱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통일은 정치적인 목적도 또 하나가 돼야 되는 당위성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왜 더욱이 통일돼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또한 그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바라보셨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분위기이죠.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제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8년 전, 이제 9년 전 미국 첫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받았던 그 마음이고,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의 지금의 나 또한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다시 이제 거듭되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통일은 이미 시작된 공간을 우리는 살고 있죠. 정말 이제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38선 이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통일의 이제 공간을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고통을 알리라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이제 믿고, 또한 지성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지성호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는 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높고 낮고가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 안에서는 작은 통일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우리 안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단어가 이미 사라졌고, 또한 우리가 꾸는 그 꿈은 통일되어서 북한 땅에 갔을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지시하고 정말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력이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는 자세. 당신들이 고생했다고, 내가 1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쌀밥을 먹고 정말 좋은 옷을 이제 입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보고 또한 그런 유명한 자리에 섰을 때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되돌은 적도 있었죠. 하나님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 북한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건강한 육체를 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 다리를 잘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장애를 갖고 심지어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왜이지요?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화되고 깨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죠. 왜 나에게만 있는 이런 고통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이제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할까?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만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1월 연도교소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를 이제 호명했을 때, 목발을 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무엇인지를 더욱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에게는 내려놓는 훈련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말은 이제 교만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내가, 심지어 북한에서 거지였던 내가, 자유 대한민국이 나를 받아주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주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교만치 않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고 그랬던 이제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탈북 청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빨리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일이 와야 되겠구나. 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아픔, 내 친구의 아픔이 그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당하는 아픔을 보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명 또 삶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노력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기에서 이제 받은 마음이라고. 제가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제 초청받아 갔던 것은 2010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딱 친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로버트 박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친구였고, 그리고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몸으로 배워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내 가족에 대한 이제 기도보다는 항상 이웃을 그가 나에게 이제 배워줬었죠. 그 친구가 저희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북한으로 갔었죠. 2009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갔고 성경책을 안고 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탈북했던 함경북도 회령시 그 탈북했던 그 루트로 두만강을 향해서 갔어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죠. 무모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갔어요. 순교할 목적으로 갔어요. 저도 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말렸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으로 가서 순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북한을 너무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그곳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어가는데 이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 교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불과 차로 1시간 가면 닿을 수 있는 휴전선이 있고 그 너머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통일은 지하자원,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 북한에 있는 값싼 노동력밖에 생각하는 것이 있냐. 그 땅에 영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정말 아팠지만 또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오죽하면 30만 명이 탈출하겠냐. 내가 태어난 환경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난다는 그 심정을 너는 다 모를 것이다.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심지어는 탈출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탈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 북한, 그 야만스러운 그 땅 이야기했죠. 그는 이제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전 세계 TV로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두만강으로 넘어가서 군인들한테 매맞아서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가 이제 두만강을 지금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2번이었어요. 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내가 북한이라는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 땅에까지 와서 이런 모습을 내가 왜 봐야 될까.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는 나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앞장에서 해야 된다. 피해자인 네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했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나는 충분히 고생할 만큼 했고 이 땅에 내가 이제 온 것은 그 고생의 대가를 이제 보상해 주려고 정말 자유로운 땅에 살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사회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일을 대학 공부하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네가 앞장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신다.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날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가 다녔던 교회, 그 지역 사람들 초청을 한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어떻냐? 진짜 이제 죽음을 이제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가서 강연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강연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500여 명이 전교생이 다 나왔고 선생님들도 뒤에 다 서서 계시고 영어가 짧으니까 통역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10여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눈이 이제 눈에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마쳤는데 친구들 울면서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이제 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충격이었죠.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제 북한,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을 보면 그거는 수령이 이제 받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그런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
교회들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그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고생했다고,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행함을 할 수 있을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그 독일 땅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침묵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그 행함,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친구 로버트 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모여서 북한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이제 어린애가 나와서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전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서 넌 이렇게 나오게 됐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봤대요. 어머니하고 함께. 그런데 북한에 있는 어린애가, 자기 나이대가 되는 그 어린애가 신발이 없다는 거죠. 영양실조 걸린 그 어린애는 쭈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나왔대요. 본인의 의지로 어머니하고 함께. 그것을 보면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당시 내 나이 29살이지만 어찌 보면 내 이제 사고 수준은 이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 어른인 것이 부끄러웠고, 북한에서 태어난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 이제 부끄러웠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없는 마냥 그것은 돌아보기 싫은 곳, 죽든 말든 건 당신들의 일,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혼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고, 내가 찾은 이 자유, 나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개인적인 그 생각들이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내 생각도, 내 경제적인 환경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나 탈북자예요. 나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도 없고, 나 집도 없고, 130만 원 보증금 연구임대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이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학교 등록금이 전부인데, 하나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러면 어떤 활동,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구름 같은 무리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울은지 모르겠습니다. LA를 경유해가지고 13시간 정도 오는 거로 기억되는데,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회개했죠.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로버트 박과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행함을 해야 되겠다. 나는 상당히 이제 부끄럽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우리가 갔을 때 그 땅에 마주할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 어머니가 탈북하다 잡혀서 감옥에서 죽어갈 때 내 가족이 중국으로 식량국을 가서 인신매매당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굶주릴 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 우리의 시간, 정말 이제 많은 소중한 것들 내려놓는 것,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그 $200, 그것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죠.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북한에서 어떻게 되면 또 제가 대표가 됐어요. 저는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막 그냥 강제로 막 이제 좀 몰리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맡았는데, 아니 북한에서 공부를 했어야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문맥 뭐 한글은 틀리지 않는데 문맥도 안 맞고 막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부대표랑은 이제 나우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수의사고 우리 그 총무는 기자예요. 재미교포고. 그런데 나를 보고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난 공부도 이제 힘들고 난 못하겠다고 또 협박을 합니다. 조직이 우습냐? 거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들었던 생활총화 분위기 막 그래가지고 우습지도 않고 당신들 내 존중한다, 존경한다. 북한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 어디 있냐?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10여 명의 친구들이 이제 길거리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 앞에다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봐요. 쟤 행복해 보이는데 정상 아닌가? 이거 보면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한국 여성입니다. 보면 얼굴도 하얗고 한국 사람 맞는데 뒤에 보면 중국에서 60만 원에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을 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했어요. 삼복더위 더워 죽겠는데 물 마실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니까 커피숍 이렇게 몰려 있으면 커피를 안 사 먹으면서 그냥 몰려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눈치를 줘요, 막.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또 우리 그 탈북 그 대학생 그 친구 이제 한국 외대 다니는 친구 있는데 또 유별난 친구가 있어요. 그거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야기해요. 왕초 물은 좀 먹고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명이 북한에 꽃제비 왕초했다고 저 별명이 왕초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돈 없으면 그 총무하는 그 재미가 보고 그 친구한테 물어봐. 그러면 가요. 아니 물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그 친구는 야 돈이 없어야 그렇게 해요. 북한보다 더 북한 같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네 하고 또 갑니다. 지금도 이제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모아 이제 200만 원이 이제 된 거예요. 1년 돼서 총알을 하는데 그 돈이 우리 부대표 하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우리가 이것을 탈북 우리 후배들 정말 10만 원씩 줘서 이제 책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여도 좋겠지만 이 돈으로 사람을 구하자. 생명을 구출하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이 이제 산다면 죽음 가운데 정말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 살고 있는 25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손으로 구출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며 쟤들 분명히 가난한 건 분명한데 학생들이 모임인데 왜 사람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할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이제 그 아픔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겠냐. 우리가 일제에 강점당한 것 아니고 평화적인 이 시기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에 가서 감옥 생활해야 되고 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고 정부에서, 그럼 제3국을 통해서 이제 돌아서 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구출을 했어요. 한 명을 구출하고 그것을 보고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돈 1,000만 원을 주시면서 탈북자를 구출하라고. 난 그렇게 큰 돈 처음 봤어요. 이제 통장에 해서 주셔가지고 그 또 구출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25명을 구출했어요. 누가? 대한민국 일반 청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행함을 하고 있는 일반 청년들이 25명이라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이제 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근데 이제 슬펐어요. 제가 다는 몰랐던 그들의 고통을 제가 알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여성을 구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인터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누구도 지금 다 아픈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느 영혼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 이제 비참하고, 내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슬펐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교회마다 가서 팔고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1억을 주세요. 한 해 50명씩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힘에. 근데 이제 1억이 뭐 안 만들어졌죠. 당연히 1,000만 원 조금 더 모아졌는데, 그리고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제 뭐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떻게 북한에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슬프더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들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우리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냐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하는 통일은 북한 영혼들을 이제 안을 수 있는, 김정은 빼놓고 넘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기순하겠다는 사람 다 넘어오는 거 그거 통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영혼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 땅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냐고. 방송이 나가고 전화가 이제 빗발치듯 이제 왔고,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봤고, 후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구출했던 그 돌도 안 된 애를, 중국에서 출생한 애를, 중국에서 그 남편이랑 결혼해서 출생한 애를 안고 그 탈북한 그 여성이 자기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거기서 5,000원씩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고, 그 방송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이제 마음이 아팠지만 더욱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해 만들어진 그 돈을 다 모아보니까 1억 원이 이제 넘었고, 탈북자를 이제 51명을 구출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고, 계속하는 그런 활동들은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었고,
또한 지난해에는 정말 이제 내가 원했던, 정말 기도했던 100명 넘게 이제 구출하기도 했었고, 또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기적 같은 일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오토 원비어 묘소 가서 헌화도 하고,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이제 돌면서 꽃제비 재연극을 했습니다. 꽃제비라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먹는 부모들의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길거리 아동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꽃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죠. 가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15분짜리 연극을 영어로 이제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해서 이제 연극으로 알리는,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 가서 이제 했죠. 심지어 이제 하버드대에 있는 케네디 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미국 백악관 앞에서 그 연극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장소를 빌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백악관에서 저쪽 끝에 이제 그 앞에 큰 공원인데 제일 끝에 이제 그쪽에서 그 했죠. 바람도 이제 불고, 그때가 9월이었는데 바람도 불고 백악관 저 멀리 서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눈물 났어요. 왜 내가 다시 거지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저를 따라서 다 이제 하는데 우리는 왜 다시 거지가 되었을까? 오직 하나, 그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거지 꼴을 이제 누가 보면 제일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봤을 때 저기서 백악관 저 안에 있는 그 높으신 분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저 점처럼 보이는 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께서 우리가 왜 다시 거지가 됐는지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2017년 9월 초였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저는 백악관으로 갔어요. 불과 4개월 만에, 불과 5개월 만에 어떻게 돼서 제가 초청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카드 팔러 다니고 부끄러움을 이제 내려놓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초청이 온 거죠. 나는 어떻게 무슨 일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좋은 일이다. 북한 주민들을 알릴 수 있는 일이다. 해서 목발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백악관에서 초청한 거였어요. 연두교소는 어떤 행사인지도 저 잘 몰랐어요. 그 나라 정책을, 지난해의 성과를 보고하고 그 해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너무 이제 놀랐어요. 내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실로 상상이 안 갔습니다. 행사는 그 저녁에 했는데 낮에 이제 갔었죠. 낮에부터 갔는데 이제 대통령 면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가니까 외국인 저 혼자예요. 외국인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만 가는 자리고, 그 2층의 자리에는 상원 의원일 때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상원 의원의 자격으로 2명인가 1명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영어도 이제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미국의 영웅들, 그분들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접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줄을 쭉 서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또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문이 딱, 백악관 이제 그 문이 딱 열렸는데 저기에 대통령이 진짜 서 있는 거예요. TV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얼어가지고 들어는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뒤에서는 이제 그 관계자분 들어가면 된다고 웃으면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았다고.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줄 내가 알게 되었고, 당신의 그 고통은 전 세계가 알아야 된다. 뭐 포옹해 주는데 진짜 따뜻했어요. 그날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사진 함께 찍었는데 후에 백악관에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사진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서한도 오고 부대통령 서한도 오고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이 엄지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하시고 그거 하신 걸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 회견도 안 하고 저는 따로 이제 많은 이제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관계자분들. 그래서 북한의 이 고통도 이야기했고,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생각, 김정은이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것도 이제 했어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는 아주 강하게 그것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때 저는 생각했죠. 정말 이제 그 난민 출신, 정말 북한의 이제 거지 같은 이제 그 동네에서 사람값이도 못 갔던 내가 미국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것, 그 또한 이제 놀라웠고, 저녁에 진짜 행사에 갔을 때 정말 보니까 굉장한 자리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내가 가끔 가면 미국의 정책을 좀 도와달라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게 별 4개 단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이제 더욱 이제 그 놀라웠던 것은 그 북한 인권, 그 저희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분들이 막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하는데 그 함성 소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구름 같은 무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있지만 그 구름 같은 무리는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게끔 정말 이제 없는 상황에서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셨던 분들이시죠. 또한 그 자리도 역시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통일도 해주실 하나님, 통일은 하나님 손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지금처럼 노력을 했을 때 또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행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선물로 주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통치해야 되고, 내지는 그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제로 더욱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됐을 때 하나님 그 통일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받게 되었죠. 며칠 안 돼서 백악관 또 갔어요. 원래는 그 행사만 마치고 오게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더 연장하고 또 이제 그 동료들, 친구들 이제 몇 명 또 오니까 함께 또 보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서울에서 오신 그 탈북자분들 이제 몇 분 함께 또 대통령을 이제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죠. 지난해 돌아와서 정말 그때 이제 내가 했던 그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지난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좀 성대하게 이제 했죠. 또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명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2명이 갔어요. 갔는데 또 외국인들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저 1명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 총무 이제 초기 그 총무했던 친구가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가가지고 로스쿨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법 변호사가 이제 됐죠. 뭐 제가 가면 뭐 많이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1년에 이제 백악관을 3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던 그런 이제 한 해였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느꼈죠. 북한에서 살아왔던 내 과거, 내 그 아픔들.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10번 이제 나에게 묻는다 해도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북한이 싫어요. 그래서 북한이 돌아보기도 싫었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줘가지고 저에게 아픔을 줬고 저희 아버지에게 아픔을 줬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픔을 줬고 나의 여동생에게 아픔을 줬고 나의 남동생에게 아픔을 줬고 할머니에게 아픔을 준 그 땅 돌아보기가 싫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탄광촌이에요. 너무나도 가난한 곳이어가지고 정말 그 산골에는 나무밖에 없어요. 뭐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도 이제 나지 않는, 러시아하고 거의 접경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고 봄은 늦게 찾아오고 겨울은 일찍 돌아오는 그런 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그 안에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살던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 학포 탄광은, 그 세천 탄광은 한반도의 유배지예요. 거기서 토착민들도 있었겠지만 북한 전 지역에서 추방당해 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북한 당국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이 발각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오고, 6.25 전쟁 당시 국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다 와 있고, 전라도 말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함경도, 평안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태어난 자녀도 탄광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 북한에서 해야 되는 군복무 10년을 마치고 다시 탄광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 그 손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중손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무엇 때문에?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 밖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그런데 받고 있는 교육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남한이나 더 이제 정말 나쁜 나라가 아닌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자폭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남한을 북한식 그런 통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글짓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는 답도 어린 아이들인데도 답이 제정돼 있어요. 단어에 대한 답이 정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피땀 흘린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이제 글을 이제 문장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답은 남한에 있는 어린이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뭐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남한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일본 일제가 강점했을 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인데 난 오답을 썼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공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일이에요, 이거는. 행복한 나라를 수령이 만들어줘가지고 막 인민들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웃음을, 기쁨의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이 천국 같은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고 이래?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8살 됐던 저의 눈에 비춰졌던 아버지의 모습은 피땀을 흘리고 이랬어요. 그 탄광에 들어가야 될 그 물품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쇠를 녹이는 일이에요. 한 1700도 뭐 그 열에 방한복 그러는 것도 제대로 없고 보호 안경도 없고, 그 불지가 막 튀어가지고 다 이제 이 구멍이 다 나고 살이 튀어가지고 들어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아버지하고 찾으려고 갔는데 그 땀이 물이 정말 이제 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먹을 수 있는 식수통이라는 게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그 먼지구덩이 그 뿌연 물을 그냥 사람들이 퍼먹으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고 일한다고 저는 생각됐죠.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생들도 저를 쳐다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초치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쓰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런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등하고 행복하다는 게 이건 뭔가 이제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일부 친구들은 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그 평양 그 북한 냉면이 맛있어? 이 맛이 북한 평양 냉면 맛이야? 물어봐요. 당연히 제가 모르죠. 먹어봤어야 알고 가봤어야 알 거 아닙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양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못 가냐? 출신 성분이 안 되니까. 평양 사람 밖에 사람들은 구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왜 못 가냐? 그 땅 그곳에는 수령이 있기 때문에. 수령은 우리 목숨으로 결사옹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못 갔어요. 요즘도 이제 그 정상회담 하는데 좀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가 자기가 살겠다고 자동차 주변에 이제 그 경호원들 이제 그렇게 좀 부끄러운 걸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북한이. 그래서 그런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학교 선생님도 굶어서 사망했어요. 나는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왜 죽는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면. 왜는 이야기 못했어요. 굶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칠 힘이 없어가지고 복습해라고 이제 앉아있다가 들어가면서도 행복하다고 해요. 학생들 나와서 이제 배고프니까 공부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책상 위에 이제 누워 있다가 가는데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할머니도 이제 굶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픔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배고픔이 같이 하고 아픔이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배고픔의 그 고통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 다 먹어봤어요. 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보고, 벼뿌리도 캐서 씻어가지고 그래서 갈아서 먹어보고, 겨울에 배추를 다 캔 그 밭에 이제 얼어져 있는 배추 뿌리를 이제 캐다가 깎아서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때 그 맛은 사과 비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죠. 배고픈 저희에게는.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너무 배고파서 뭐 정말 환각 속에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몸이 부었다 이제 내렸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데 우는 소리가 나서 이제 눈을 떴어요. 보니까 함께 이제 살던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뼈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내가 그때 봤어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데, 할머니가 사망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난 할머니처럼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해야 됐던 그때 생각이었어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배급소에서 장례 치를 수 있는 옥수수 가루는 2kg씩 준다고 들었는데, 그 슬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생기지 않겠는가를 생각했던 그것이 저 13살, 14살 때 저 생각이에요. 인간의 배고픔 앞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몸 가눌 힘도 없이 비틀거리면서 가서 거기서 그걸 옥수수 가루를 2kg 배고 받아봤는데, 그 굶은 사람들의 초인간적인 힘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누구나 이제 시킨 것처럼 누구는 불을 떼고 누군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 옥수수를 먼저 끓여 먹고 살겠다고.
이 비참함을 누가 만들어줬냐? 그 천국을 만들어준 김일성, 김정일 그 부사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에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럼 회사를 때려칠 수 있는, 안 가면 되는 그런 이제 인격적인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이 어딘가요? 북한이에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탈북하면 이제 탈북한다고 잡아서 올해부터는 정치범 수용소에 넣는다고 그걸 하고 있고, 죽은 김일성이 이제 신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굶고 있는데 그 돈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탑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의 탄생과 그 생일과 함께 이제 탄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주체년도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그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2000 몇 년 이렇게 쓰는 그 땅. 종교적인 그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 땅에서 살까? 그 정치범 수용소가 무서워서. 우리 산 너머에 걸어서 15분 가면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 그 20여 정치범 수용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어떤 것을 해도 이제 뭐라 할 수가 없는 그 자녀도 살아가는 그 땅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그 죽임이 무섭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의식 수준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고통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야만적인 그 폭압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배고파서 저는 학교를 이제 갈 수가 없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석탄을 이제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구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냐 사냐. 그것도 이제 저희 탄광에서 석탄이 안 나오니까 22호 관리소에서 나오는 석탄, 그곳에는 매일과 같이 석탄이 생산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알았죠. 그 땅이 얼마나 이제 노예 같은 곳인가 하는 것을. 매일마다 1200톤의 석탄이 실려져 나왔어요. 근데 그 석탄을 이제 훔쳐서 팔았는데, 그것도 뭐 힘이 없으니까 화물열차에 올라갈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굶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열차에 매달릴 수가 없는데, 그 열차는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열차에 매달리려고 북한에 이제 다리가 없는 이제 장애인, 우족을 이제 한 지가 10년, 20년이 돼가서 소리가 막 쇠소리가 이제 나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도 그 열차에 매달리겠다고 출발한 그 열차에 매달리는, 60 넘는 할머니가 그 열차에 매달리는, 14살짜리가 그 매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열차에 매달려 석탄을 훔쳤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었죠. 곧 이제 제가 3월 7일이 제가 이제 그때 열차에 사고를 당한 날인데, 정말 제가 그쪽은 굉장히 추웠었어요. 추웠고, 또한 이제 배고프니까 더 이제 그렇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함께 가기로 했는데 공장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당에 나가 일을 해야지, 어디 이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자식이 뭐냐고 막 끌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어머니랑 이제 여동생이랑 함께 갔는데, 석탄을 퍼담고 열차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리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이제 눈을 떠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막 기계 소리도 아닌 뭐 귀가 째지는 소리 같은 것이 이제 났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아프고 춥고 해서 이제 눈을 떴는데 시끄럽고, 보니까 제가 이제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고 열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열차가 보이고 있고, 그 딸컹딸컹한 그 소리가 이제 철로니까 막 그 겨울에, 이거 지금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보았는데 너무 이제
아픔이 이제 느껴지고 해서 보니까 제 왼쪽 다리가 철길 철로 위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리로 이제 화물열차 60톤 석탄을 싣는 화물열차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다리가 이제 잘려버리고 피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막 이제 그 추위가 막 이제 겨울에 영하 10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추위가 그 잘라진 거 살로 이제 파고드는 그 고통이 너무 이제 아려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또 들었던 생각은 이 피를 이제 막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피를 손으로 이제 막으려고 이제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걸 이제 막으려고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또 세 손가락이 열차에 이제 찢겨져 없어진 거예요. 그쪽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석탄을 훔치러 이제 갔지만 저를 다 뛰어넘어간 거예요. 살려달라는데 이웃집 사람들도 다. 왜냐하면 그 힘든 그 천국으로 가는 그 먹을 걸 할 수 있는 그 열차에 그 석탄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그럼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까 사랑도 없고 인간의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제 그 정마저도 이제 없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여동생이 왔는데 12살 난 여동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이제 막 그런 광경에 춥다고 하니까 그 목도리 벗어서 누더기 같은 이제 다 깨진 속옷을 덮어주고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철도 관계자들이 나왔는데 그 시체를 이제 나르는 그 니어커 그것을 갖고 나오고 그 가마니를 이제 씌운 그거에다 이제 갖고 나와서 이제 저를 이제 들어서 거기다 싣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싣고. 근데 그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제 저 이름 막 부르면서 그 사실을 이제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정신을 잃었죠.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지. 앞길이 이제 창창한 아들이 이제 장남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이제 뭐 의약품도 없고 또 이제 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그 꽃제비 길거리 그런 이제 거지를 이제 치료해줄 그런 이유는 없었죠. 살려달라고 막 의약품 없어도 이제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장으로 이제 아마 새벽 한 2-3시가 됐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아침이 날 밝을 때까지 3시간 반여 동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마취도 없는 상황에서 그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살을 베어내는 그 소리와 그 고통, 뼈를 이제 톱으로 써는 그 고통이 이 온 몸에 이제 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울림과 그 떨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더욱이 이제 힘들었던 건 그 심줄을 이제 칼로 이제 자르는데 그게 잘려지지 않는 그 심줄이 이제 한 번씩 칼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살아야만 이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14살의 그 고통을 이제 그 3시간 반여 동안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으면 이제 또 의사가 뺨을 치면서 이름이 뭐냐, 너 집이 어디냐. 그러면 또 이제 대답을 하고 그 고통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까 이제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잘려지긴 손가락만 3손가락 잘려졌는데 그냥 손목을 이제 잘라가지고 손이 없어지고 붕대를 이제 감아놨는데 그 아픔도 이제 눈물 났지만 손이 없어진 그 모습 그것을 보는 14살의 그 슬픔 내 손이 없어졌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리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작으니까 의사가 그냥 이제 안고 나오는데 그 수술장 밖에서 그 고통 소리 이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공장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전달해 준 것은 그 수술한 수술용 폐기물,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가위로 자르고 살점을 베내고 다리를 자르고 그 수술용 그 폐기물을 봉투에다 담아서 가서 저걸 이제 어디가 묻어 처리하라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이제 받게 된 것은 아들이 잘린 팔다리를 이제 받아안고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아버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버지는 이제 그래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어머니가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사탕 먹고 싶고 사과가 먹고 싶다고.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석탄을 부렸던 그 자리에 다시 리어커를 끌고 갔는데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돌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걸 씻고 석탄 불도 잘 안 붙는 그런 걸 씻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팔다리 잘려져 가지고 어젯밤에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 아들이 사과 하나를 먹겠다는데 내가 사줄 힘이 없고 우리 집안 전 재산 털어서 사과 하나를 사줄 돈이 없으니 누가 이 석탄을 좀 사달라고. 십자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 석탄을 끌고 오라고. 그리고 사과 살 돈, 사탕 매달 살 돈, 그리고 국수를 1kg 주면서 해서 힘내라고. 모르긴 하겠으나 정말 그 북한의 그 실정에서 그렇게 해주신 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고 있어요. 그 후에도 마취제가 없으니까 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보름 만에 그냥 집에 가라고. 항생제도 안 놔주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들 것이 없으니까 그 하나 남은 모포에다가 나무로 해서 들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퇴원시키러 왔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와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도 먹을 것도 없고 와 보니까 동생들은 그 신경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흙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북한 당국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먹는 그 진흙 쿠키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대변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무 배고파도 흙은 다시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아마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아픔에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여름 되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다리가 썩어 나오는데 마취제 항생제를 못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산에 남동생 가서 송진을 뜯어다가 붙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 뭐 종기 같은 상처가 아니라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그 안에 이따만한 구멍이 염증이 생기니까 그 가위로 다 봉합했던 실을 다 잘라버리고 그 안에 뼈가 들여다보면 이런 구멍이 있는데 그 염증 고름이 그거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큰아들 포기하라고. 남은 애들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했죠. 죽더라도 우리 같이 죽고 살아라도 같이 살자. 우리 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형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동생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국수 그 장마당에 쓰레기를 주면 그 면 메도리를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키도 너무 작고 하니까 누나들한테 막 맞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뒤에 서서 이러고 있다가 그 같은 꽃제비들도 거지들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가지고 저녁에 갖고 와요. 저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한자라고. 그걸 먹으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가끔 아버지가 그 항생제를 사오면 주사를 맞는데 그때 10살 된 동생이 그 주사를 놓는 거예요. 가족도 없으니까. 그 주사를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그냥 주사기를 그 끓는 물에다 소독해가지고 그걸 그냥 해서 그 약을 풀어가지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나마 동생이 없을 때 내 혼자서 맞아야 돼. 주사를 놔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모님 보고 죽여달라 했어요. 더 못 살겠으니까, 더 고통 못 견디겠으니까. 아버지가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한 7개월 동안 그런 고통을 겪고 정말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매일이, 매 순간이. 그래서 다 보니까 팔다리가 다 완치되고 나았는데 결국은 장애인이고 결국은 살 수가 없고 나에게 휠체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나에게 목발을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 최소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먹을 것도 안 주었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동생들이 주어놓은 그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렇게 살 거면 정말 죽자고 이제 생각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다시 그 열차에 이제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열차에서 나오는 뭐 관리소에 22호 관리소에서 나오는 그 옥수수, 그 수감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옥수수는 평양의 중앙당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그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목장의 사료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마을에서 시체가 즐비한데 그들이 고기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공급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북한의 이제 선전 매체는 우린 똑같이 굶고 있고, 우리 장군님도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제 동정을 유도해가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주민들의 피땀을 흘리면서 그 착복해서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 그 누군가에게는 죽음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그 땅이 지옥이었지만 그 누군가들에게는 그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 고통을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식량을 조금씩 훔쳐서 먹었죠. 언젠가는 이제 미국에서 다녀온 후에 이제 북한 이제 그 대사라는 사람이, 그 유엔 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지송원은 인간 쓰레기다, 도둑놈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BC 방송가에 하여튼 이제 미국 이제 유명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어요. 맞다. 왜 날 그렇게 만들었냐? 왜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었냐고. 그리고 반문하기도 했어요. 꼭 이 북한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살면서 이제 장애인으로 살면서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묶어서 목발을 하고, 그리고 또 달린 열차 매달려 석탄을 훔치고 꽃제비 하면서, 또 때로는 꽃제비 망초가 되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니까 또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식량을 구걸해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죠.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북한이 하도 나쁘다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쁜지 한번 가봤는데, 그때 이제 가니까 막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예배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다시 돌아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남루한 거지 아이 지금 이제 식량 구걸을 받죠. 보면서 이제 막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네 나라 수령은 이제 그렇게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자기만 먹고. 그때는 전 반문했어요. 우리 장군님도 똑같이 굶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쌀밥에 고깃국을 이미 중국에 있는 짐승들이 먹고 있다는, 먹다 남은 쌀밥이 개밥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먹지 못해 굶어 죽었던 그 옥수수가 돼지 사료라는 그 사실을, 닭 오리가 이제 그 뿌려진 닭을 이제 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북한만 나오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북한 땅이 저렇게 되지 말라고, 또 남한도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들은 이야기했죠. 나가지 말라. 너 가면 죽는다. 차라리 남한으로 도망가라. 아니면 그 북경에 있는 신학대학교 이제 보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라. 근데 저는 이제 북한으로 이제 갔던 그 이유는 그 가족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줬는데, 내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그 쌀로 이제 밥 한 번 이제 대접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북한으로 나갔어요. 쌀을 메고 한 70리길을 걸어서,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묶고 목발을 짚고 이래서 이제 두만강 건너서 나갔죠. 나가서 쌀을 밥을 끓여 먹다가, 그래도 경찰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남은 쌀도 다 뺏기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병신 새끼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공화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 매 맞은 아픔보다도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나의 마지막 남은 그 인격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슬펐어요.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고,
왜 식량을 구걸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나는 그거 알고 있었고, 또 매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격도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야 되고 구두발에 이제 짓밟혀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북한 전역을 쳐도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리고 좀 고문당하고 갇혀있고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는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아버지랑 이제 동생이랑 출근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혹시 알게 되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 갔다 왔다는 사실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전 온 집안이 정치범죄용소로 가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불 이제 막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한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그 땅을 이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6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남동생하고 탈북했는데 그것이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이제 몰랐죠. 3개월 후에는 아버지를 모셔오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 땅 이제 연길로 가면 대한민국 국조기가 이제 공항에서 불쌍한 우리 북한 이제 동포들을 다 찾아서 비행기 태워서 이제 남한행 비행기를 태워주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 그런 비행기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북한으로 북송되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1만 킬로를 돌아서 여건도 없이 그 길을 걸어서 어른도 아이도 장애인도 팔다리 없는 저도 그래야만 찾을 수 있는 거 자유. 죽냐 사냐 하는 길에서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이제 없었죠. 오는 과정에 죽을 뻔하고 잡힐 뻔하고 정말 이런 때도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동생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둘 다 잡히면 죽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형제연이 더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가족들을 다 챙겨서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자. 북한 땅에서 모셔온 아버지도 북한에서는 전에 이제 팔다리를 우족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가서 이제 중국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연락이 없는 어머니도 혼자서 이제 가정을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기 힘든 여동생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연락이 안 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가족들을 다 찾아서 대한민국 땅에 살려면 둘 중에서 한 명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고. 동생은 동생대로 갔고 저는 저대로 가고, 때로는 경찰에게 체포될 그 위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는 정말 이제 함께 가던 일행이 얘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경찰들에게 건들면 이제 막, 때로는 정말 이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치 않게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국경을 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정글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이 길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대한민국 땅에 가가지고 나 같은 장애인이 다시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통일, 내가 그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테니 하나님 저 살려서 이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이제 함께 일행들 이제 뒤처진 일행들이 나를 챙겨주고 해서 그 땅을 넘었고 메콩강을 타고 미얀마로 태국으로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남동생도 만나게 되었고, 동생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애인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우리 형이 분명 죽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기도를 했고 대한민국 땅에 만나가지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 왜 돌아가셨냐? 3개월이 지나 연락이 안 되니까 두만강을 이제 넘으려고 이제 나왔다가 북한의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저희 세천 학포탄강 보위부에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너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다 잡아내려고.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니까 계속된 고문 끝에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고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21세기에 고문당해서 죽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서울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38선 휴전선 이북의 북한의 이제 현실이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안했고 이 좋은 땅에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아버지가 지켜 못 드린 장남으로서의 죄책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살려줬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너무 이제 슬펐어요. 그리고 언젠간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통일돼서 갈 때는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겠다고 한 손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수를 했지만 한 손 가지고 컴퓨터를 배웠고 한 손 가지고 운전을 배웠고 한 손으로 컴퓨터 타이핑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했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탈북자인 것도 부끄럽지 않고 중증장애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고 누가 이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니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찌 보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불러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 높고 낮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살았고 때로는 정말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겪으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정착해서 누구나 받는 정착금을 받았고 정말 하나하나 해서 오늘에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할 수 없고 그렇게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정말 내가 정글에서 했던 그 기도가 현실이 되어가지고 그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때로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겸손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많은 고통을 겪었죠. 또 이제 정말 이제 누구나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자리도 갔었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 그것이 있다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그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땅에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이제 만드는 거죠.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작은 NGO인 저희가 하나의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2,500만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일을 만들어 주셨을 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통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통일, 통일이 된 이후에 그 사회 통합이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근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통일. 그래서 정말 서로의 갈등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발전이 더디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나라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때로는 그 국가의 애국, 나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쌓여 있는 그 통일이라는 그 선물 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섰다고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행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제 귀한 자리, 정말 이제 1주년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작은 통일이 북한 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통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이제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이제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